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적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5가지 징조들, 사인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그러나 다시 찾아오실 때는 그렇게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일이 언제 있느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날과 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몰라. 그러나 그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들에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5가지 징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예, 겸손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신 줄.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다 잊어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반드시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 그랬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다시 되새김질 했다 그랬어요. 요새는 너무 좋잖아요. 컴퓨터 키면은 거기 다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어떤 강력한 인물 혹은 강력한 세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어떤 인물이거나 혹은 어떤 세력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단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잘못된 종말론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엉터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안 그러면은 순간 마귀가 와서 딱 말씀을 채가요. 길바닥에 떨어진 마음은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마귀가 탁 채가요. 여러분 졸음이 오거나 딴 생각이 오거나 그죠? 에?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개 모임에 갔다 오는 분도 있고 저 축구장에 갔다 오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 그리고 이 집중이 안 되는 분은 이걸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강력한 어떤 인물이나 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인자가 올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5가지 사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하는 어떤 인물이나 세력이 나타날 거다.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보면 세상의 끝이 아주 가까웠음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를 잘 써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앞에는 무슨 별 중요한 얘기 하지도 않고 근거를 대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 논의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야. 충분한 나의 논거를 제시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와야 훌륭한 글이고 훌륭한 주장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자꾸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앞에 내용 이제 5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지자 다니엘에 대해서 알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것이니까 뭘 가르칠까요? 우리에게는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다니엘이 말한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겠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을.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게 뭘 말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거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보거든 그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을 멸망시킬 만한 아주 가증한 것을, 여기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다가 갖다 세울 거라는 거예요.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멸망이 가까웠다고 너희가 생각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무엇일까?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요? 다니엘이 BC 6세기에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기가 AD 한 30년 정도입니다. AD 30년 정도. 그럼 이제 그 정도 연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AD 30년 정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500년 전에 다니엘의 예언, 400~500년 전에 다니엘의 예언을 지금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게 곧 이루어질 텐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세워진 것은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까지 한 400년, 50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오늘 시간이 없는데 설명하지는 않겠고 또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게 유대 전쟁, 유대인들의 독립전쟁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66년,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에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지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멸망은 우선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큰 재앙이죠. 그 예루살렘이 로마군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멸망을 알려주는 어떤 징조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AD 한 67년, 70년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몇 년에 이야기하셨어요? AD 30년. 좀 기억이 안 되면 써놓으세요. 거기다 써놓고 있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한 37년 후죠. AD 67년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로마군하고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결사항전을 할 때에 예루살렘 전체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은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혁명당원들. 강력한 아주 혁명당원들이에요. 무력으로 로마와 싸우겠다고 하는 혁명당원들이 예루살렘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다음에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성전으로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혁명 지도자 찾아가가지고 당시에 제사장과 다 죽여버렸어요. 성전에서 그냥 성전을 피로 물들이고 자기가 아무나 파니아스라고 하는 자기 아는 사람 아무나 갖다 제사장에 갖다 세워서 성전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AD 67년에 있었던 이 혁명당원들의 이 사건을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67년에 섰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그걸 보면 뭘 알으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걸 알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빨리 예루살렘 도망가라 이거죠. 피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는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이걸 갖다 무슨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연령 비연령이 돼. 성경 해석이. 예? 그래서 성경은 이미 1세기에 이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를 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완성됐고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가를 같이 연구해야지. 이런 역사적 연구를 하나도 안 하면 한글 성경만 보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이. 지난번에 제가 안산홍 얘기했듯이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니까 그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 한글 성경에 나오는 신부. 그랬더니 그걸 또 아멘 그러고 믿고 거기 몇천 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이렇게 우리가 무매무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나 성경이 단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거 역사책이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AD 70년에 저 이스라엘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역사책이라면은 역사적인 교훈만 줄 뿐이지 별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24장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모티프로 삼아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세상의 멸망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산 생각나세요? 산을 이렇게 멀리 보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다시 켜서 보세요. 예수님은 같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24장에 예루살렘 멸망 때 사건과 종말의 사건이 같이 나와요. 같이.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요 좀 더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왔어요. 제가 수고해가지고 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드는 워드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잘 만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의 뭡니까? 지금 이거 AD 60년에 있었던 혁명분자들의 성전 난입 사건, 그죠? 그걸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빨리 피해라 그 말이 나와요. 피해라. 그죠? 이걸 말씀하셨는데 단지 이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라 이걸 모티프로 삼아서 장차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멸망받아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뭐가 있어요? 이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어떤 강력한 인물이나 세력이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나타날 거다. 그걸 적그리스도라는 다 그랬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더스탠드입니까? 여기만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죠? 하여튼 이해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면 뭐가 안 온다 그랬어요. 내년이 안 오니까 이해는 가야 됩니다. 이해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가서 다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누구냐?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불행히도 숫자로 가르쳐 주셨어요. 숫자로. 그 이름이 666이다 그랬어요. 666. 숫자 666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666. 이 666, 666은 이 장차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어떤 강력한 인물이나 세력의 이름을, 명칭이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로. 자, 이것을 이런 일을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다 그랬는데, 헬라의 알파벳은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벳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알파는 1, 베타는 2, 가마는 3. 이렇게 해서 9번째 글자까지는 1부터 9고, 그 다음 10번째부터 글자는 10부터 90까지 수가 매겨져 있어요.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알렙,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로 쓴 그 알파벳으로 쓰는 이름을 숫자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숫자로 쓴 이름을 알파벳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도 또 남자들은 또 이해가 가는 게, 군에 가면은 이 비슷한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 음호라 그러는데, 음호. 이제 무전으로 막기에 무전을 해요. 무전을 하는데, 무전은 다 감청이 돼요, 적에게. 우리가, 야, 이번에 저 부대를 저쪽 산으로, 이동시켜. 근데 저기 다 감청하고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하지 않고 숫자로 얘기해요, 숫자로. 군대에서. 3자리 숫자가 돼 있습니다. 딱 날라가면 이제, 뭐라 하니, 둘, 삼,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전병들이 숫자로 막 날려요. 이게 누군가가 이제 만든 거야, 숫자로. 그럼 만들면 이 음호병이라 그러는데, 근데 음호병들이 막 적어요. 적어가지고 음호판이라는 게 있어요, 판. 거기다 맞추면은 딱 나와요. 전쟁 발발, 데프칸2, 전부대 비상. 그럼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막 반스바람으로 뛰어나가요,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 저도 막 20도 넘어가는데 새벽 2시에 막 진짜 막 겨울에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상 걸려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이 사이비 종교, 사이비들이. 컴퓨터 바코드라 그래. 여러분, 저 물건 사면 컴퓨터 찍는 거, 그거 있잖아요, 바코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 666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들은 적 있으시죠? 바꿔드라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하고, 또 요새는 이제 그거보다는 베리칩이라 그래, 베리칩. 베리칩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베리칩이 맨 처음에는 유기견들 이런 거 찾으려고 개에다 이렇게 동물 안에 집어넣으면 어디 잊어먹어도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으려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이제 많이 사용하죠, 몸 안에 넣어가지고. 최근에는 어디다 사용한다 그래, 이거를? 경제, 금융. 그래서 지금은 카드로 탁 해서 착 긁지만 카드도 잊어먹고 귀찮잖아요. 이거 피부에다 딱 심어놓으면 어떻게 이걸로 쫙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이비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 666이 뭐냐, 이 베리칩이라는 거야, 베리칩.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책을 써내고 지금 이단 책들 제 방에도 가끔 오는데 그런 내용 써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랑 관계없어요.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몰라서, 아니 베리칩을 여기다 심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문신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문신하면 문신 많이 하는. 문신하면 지옥, 왜 대답을 못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문신하면. 아니, 제가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문신을 한다고 무슨 구원을 못 받겠어요. 그러나 문신은 우리 기독교 건덕상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데 딱 여기다 용문신 하나 딱 새겨가지고 이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뱀 한 마리 여기다 딱 그려가지고 예? 여기다 또 구멍 몇 개 뚫어서 쫙 달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건덕상 여러분 기독교인들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여름에 우통 딱 러닝 하나 입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용문신 하나씩 딱 들어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교회 그냥 건덕상이지. 여러분 구원은 누구랑만 관계있다고요? 예수님하고만 관계있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또 문신하면 또 지옥 가나? 아니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은 우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걸 알았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숫자로 이름을 많이 썼어요.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황제를 비판할 때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잡혀가서 죽어요. 비밀 경찰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숨기려면 이렇게 숫자로 쓰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래. 이런 습관을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폼페이의 벽에 가보면은 나는 뭐 505 저기 내가 한번 켜봐 이렇게 555를 사랑한다 이런 글도 써 있고 555를 뭘 사랑해? 그게 자기 사랑한 어떤 여인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 혼자 짝사랑이었던 황영희 씨를 근데 내가 나는 황영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 양반 창피해서 학교 다니겠어요? 그걸 숫자로 바꿔가지고 쓰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옛날에 잡혀갔잖아요. 이 고대 로마 때 박해를 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888로 표기하기도 했어요. 888. 그걸 의무화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666은 바코드라 베리칩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어떤 강력한 인물이나 어떤 강력한 세력의 이름이거나 명칭이라는 거예요. 명칭. 이 말씀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도 이단에 절대 안 빠집니다. 이단들이 다 베리칩이니 뭐 바코드를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러면 666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기독교 이 2000년 역사에서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666이 누구냐? AD 2세기경의 그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1800년 동안 이 666이 과연 누구이며 어떤 세력인가를 연구하려고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읽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누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자,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 666을 누구라고 해석했냐면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잡아다 죽이고 막 교회 잔해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누구예요? 이 666은 로마 황제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중세에 오면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니까 가톨릭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인 칼빈이나 루터는 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로마 교황을 666이라고 해석했어요. 666을 로마 교황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칼빈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시대를 건너뛰어가지고 19세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대도하면서 20세기에 이제 동구권부터 시작해서 공산화되죠.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됐고 북쪽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죠.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어요. 소련만 해도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스탈린 치하에서. 그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666을 공산주의 혹은 그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들인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혹은 김일성 이런 자들로 해석을 했어요.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다 잡아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우리 목사님 극우 세력이네. 제일 총학생회장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많아요.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사회 변혁 이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저거 어디 꼴통이네, 수구 꼴통이네. 내 총학생회장 하던 사람이요.
그런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예? 이 수국골통 보수가 아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깜짝 놀랐죠?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는 이 ISS와 같은 가장 극렬한 반기독교 세력인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을 666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66.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 180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666을 누구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세력이나 인물로 다 해석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666의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666이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666이라고 하는 세력이 마지막 때에는 그 힘이 점점 더 규합되고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어떤 모습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666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잔챙이들이고 진짜 어떤 세력이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6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쳐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세력이, 권력 있는 자들이에요. 힘이 센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전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중동에서 발발할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이 핵무기를 동원한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총 우두머리는 보이지 않는 영인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끌어모아서 강력한 힘을 갖추고 교회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대리인들은 뭘까요? 대리인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저도 써왔죠. 마귀가 사용하는 대리인들이란 뭐냐? 어떤 사악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무신론 철학, 이게 아주 강력한 건데요. 최고의 이 666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이 진화론자들과 무신론, 그러니까 진화론에 입각한 과학적 합리주의자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고 무신론 철학과 사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종교,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방송, 언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낙태, 자유주의 신학 등의 총체. 영어로 a set of 하고 이거 쭉 쓰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총연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총연합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개독교라니, 개독교. 물론 목사들 몇몇 분이 잘못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언어로도 쓰이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비판가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아주 적대시하는 세력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방송, 언론, 무슨 취재한다고 그래가지고 PD 수첩인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기독교 몇 개 파헤쳐고 마치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몰아붙이는 자들이 지금 언론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화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요새는 유튜브가 막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 개인 방송. 그래서 막 3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된 친구들이 똑똑 잘생겼어요. 그 책도 몇 권 읽고 그래갖고 제가 몇 개 들어보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이찬 무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도 목사의 아들인데 이러면서 한 30분 이제 물론 동성애에 관계된 얘기였지만 까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축구 선수는 축구 가르쳐 준다고 막 또 축구 슈팅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구독해 주세요. 막 또 광고 붙잖아요. 구독 많이 붙으면 별로 게 다 있더라고 거기에 개인 방송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부를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클릭수가 벌써 5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을 까면 돼. 그래 유명해져요. 그럼 100만이 넘어 클릭수가.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무너졌잖아요. 지난번에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총체적으로 나타날지 몰라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이 세력들이 점점 더 힘을 합쳐갖고 점점 더 뚜렷한 모습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환란과 핍박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전 서구 유럽에 다 일어나가지고 서구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런던의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모스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개척교회 절들이 사가지고 십자가만 딱 떼어나고 거기다 만자 절 표시를 붙여놓은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방송에. 안타까워요 우리가.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걸 보면서 그 양심적인 지식인이고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자잖아요. 안타까워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한 10명만 모여서 제대로 헌금을 해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영국 교회는 그게 없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돈 벌어서 자기 혼자 흥청망청 쓰고 세상 즐기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강력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제일 심각하게 벌어지는 전쟁터가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자,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아라, 알아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는 깨달아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 17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까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좀 있으면 여기 다 죽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그 성을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지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빠져나가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생각나요? 집 안에 두고 금덩어리하고 밍크 코트하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걸 가지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로마군한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또 그 말입니다. 막 피나 남아서 밭으로 해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집에다 뭐 두고 온 겉옷이 생각나가지고 그거 가지러 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죽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저에게 설교 들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뭘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금고에 금은부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을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죠. 좀 있으면 다 죽는데, 멸망하는데. 아마도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탈출하여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다면 시집장가간 자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말하고 빨리 성 밖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지 않으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까 좀 있으면 예루살렘 로마군이 들어와서 다 죽는데, 예? 어떻게든지 데려나가겠죠. 거기서 이 전도의 심각성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 밖으로 피신을 했는데 갑자기 집에 두고 밍크 코트 생각이 나고 캐시미어 코트가 생각이 나고 금고에 두어놨던 돈이 생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로마군들이 다 죽이고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직장 간두고 뭐 집 싸지 말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세상 일에만 미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돈 벌어서 펑펑 쓰고 나 혼자 다 즐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직장 다녀야죠. 집도 있어야 되고 그걸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심판을 받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주변의 적그리스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은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시 저 죄악의 세상을 뒤돌아보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 아닙니까? 유황불 심판이 내려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하고 거기를 탈출해 나왔잖아요. 탈출해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유황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근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이 아줌마가 뭐가 그렇게 미련하는지 집에다 뭘 두고 왔는지 그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다네요. 소금기둥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자주 뒤돌아봅니까 여러분? 그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맨날 예배만 끝나면 세상에 미쳐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농사 짓는데 밭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쟁기를 가다가 딴 데 보고 가면 덜컹 한번 돌에 걸리면 절로 갑니다. 방향이. 목표를 쳐다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다른 데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심이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날은 너무나 큰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내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19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큰 환난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 그럼 누가 힘들어요? 아이벤 여성, 임신부는 무지장 힘들겠죠. 전쟁 나면 더. 또 아이를 막 낳아서 전 먹이는 여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이 나면. 지금 그 말이에요. 또 겨울에 전쟁이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움직이기 때문에 5일 이상 안 가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날이 큰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살육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창세 이후로 그렇게 큰 환난이 없을 정도의 큰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환난과 박해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암송하고 가라 그랬죠. 주기도문 기도.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고. 예? 오늘 시험에 들게 마시고 마귀가 쳐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면 박해 세력으로 이제 나타나요. 아마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서는 이미 강력하죠. 잡혀가면 죽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날에 그 환난과 박해의 날을 이렇게 감하셨다는, 짧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구원 못 받는, 인간이 못 견디는데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과 박해는 아니지만은 미혹과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강력한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죠. 예? 여러분 듣는 소리가 다 무신론 철학과 진화론적인 세계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666 전쟁을 치러요. 학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됐다 그러고, 이따 또 오후 예배 때 또 가르치지만 제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고, 애들의 머릿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알아야 돼요. 4학년 엄마 아버지들은 이제부터 자녀들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다 뺏겨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모르고 무슨 영어 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오면 자기가 필요하면 다 영어 공부해요. 그렇게 유별나게 안 해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나타나갖고 지가 재림 예수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가.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난주에 5가지 징조 중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뭘 추가했습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미혹하려고? 택하신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 듣고 있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 병 고친대. 그럼 그걸 다 가버려. 어느 교회 목사님 환상을 본대, 예언을 한대. 그러면 그걸 다 가버려. 그래가지고 이단 교회들이 수만 명이 모여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단 교회에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마지막 때에는 이 이단들이 기적을 행한다니. 기적을 성경에 여러 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나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는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 아니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과 선포하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 3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뭐예요? 마지막 때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별짓 다 한다는 겁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지.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읽어보면 여러 번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시작.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도 행하고 속이는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독교 TV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미국 기독교 TV 보다 보면은 막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기 안진뱅이 환자들 잔뜩 앉혀놓고 막 기도해서 벌떡벌떡 막 일어나게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요. 막 귀신 쫓았다는 귀신 나가고 할렐루야 소리치고. 거의 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여기 뭐예요? 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다 잡아서 유황불에다 집어넣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들을. 요한일서 4장 1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옛날에 박태선이가, 신앙촌에 박태선이가 나와가지고 60년대에 이슬 같은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남산에 새벽에 가서 이슬 받아 먹겠다고 다 이러고 있었대요. 이슬.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어떤 교회는 가니까 이렇게 다 앉혀있는데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뒤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안 쓰러지네. 나는 능력이 없네. 거기다 다 모아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작은 누님이 거기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쓰러지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넘어져 줘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체면에 걸려서 넘어지는지.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뒤로 자빠져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냥 누우면 되지. 아니, 그 뭐 장품 쏘는 것, 그 넘어지면 뭐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예? 체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인지 몰라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진리에 굳건히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마다 참석해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 진리의 말씀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열심히 배워.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도 여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를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예?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 전 우주에 모르는 존재가 하나도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 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번개치는 거 다 보잖아요. 그처럼 인자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 떼가 하늘에 뜨면은 우리는 다 알아요. 밑에 뭐가 있는지. 동물 시체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신천지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 지가 재림 예수라 그래. 벌써 거짓말이잖아. 이해되셨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새롭게 창조하세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컴컴해져. 얼마나 무섭겠어요. 해가 껌껌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 물론 상징적인 것일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이 떨어진다고 너무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옳지가 않아요. 상징적인 그림이겠지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심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세요. 이 죄악 세상을. 예? 다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 모습에,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예? 새 창조.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나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이대로 있지 않아요. 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영접하러 올라가고, 이 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은 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예?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모든 족속들이 그날 통곡한다 그랬어요. 통곡.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서. 예?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미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렸잖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악 세상 심판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심판을 안 받아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으로 쫙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끝과 저 끝, 온 세상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휴거를 해. 일시적으로. 이 휴거에 대해서는 이단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휴거에 대해서, 휴거는 이단들이 쓰는 휴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용어를. 주님 공중으로 다 이렇게 영접하러 올라갈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가고 그 순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 다른 사람 너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막 통곡을 하고 심판을 받을 때 싹 구원을 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이 땅이 싹 새롭게 창조되면 싹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의 대리인들을 666을 사로잡고 이미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악한 권력, 무신론, 진화론에 입각한 이 과학적 합리주의, 모든 무신론 철학사상, 이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문화, 예술, 언론, 방송, 인터넷, 자유주의 신학 등을 총동원하여 지금 기독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깨닫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